예,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 그 서론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약 한 30주간 우리 이제 총회 기독 신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문으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신문인데 그곳에 제가 30주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면 전면에 그렇게 기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주로 이제 저는 다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제 자신도 그래도 사도신경 또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약 30주간 그렇게 아마 신문은 휴관도 있고 또 정관도 있고 휴관도 있고 이러니까 또 총회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신문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해 나갈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설교대로 하고 그렇게 할지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그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널리 알려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책은 기독교 강요지 않습니까? 칼빈이슨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겁니까? 할 수 없이 입으로 전해 내려온 사람 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 말 들으려고 하면 내 혼자 볼 수가 없죠.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을 수 있죠. 사실상 성경은 일찍 형성이 됩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일찍 형성이 돼요. 최후로 딱 정확하게 66권으로 형성되는 것은 거의 5세기까지 걸리지만은 그래도 약 2세기 그 정도부터 정경이라고 해서 66권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5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430년에 죽거든요. 어거스틴이 가장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66권 확립하는데 또 큰 공헌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교회에서 읽기도 안 하고 듣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제들은 들어야 되고 수도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은 그저 우상 보고 만지고 뭐 그렇게 교회에 와서 또 전병이라고 해서 살과 피, 뜻과 잔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이렇게 해서 살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전혀 비성경적으로 그냥 알다시피 정병 하나 먹고 그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몰라요. 중세 때는 성경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인데 르네상스가 14세기 정도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리에 단테나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이런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르네상스는 이태리에서 시작됐는데 인간의 발견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거부하는 몸짓인데 중세는 신권 통치거든요. 그래서 중세에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거부를 하는가 하면 인간을 발견하자.
그래서 이 인간 발견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알다시피 미술로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처음에는 문학으로 시작했죠. 그게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서 미술로 또 그게 점점 발전을 하죠. 그런데 이때 사실 처음 소설이 나온다고 봐도 돼요. 소설이. 우리가 보카치오니 신곡이니 이런 소설들. 그다음 저 불란서에 가면 라블레니 몽테뉴니 근데 그런 이제 소설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 인문주의가 우리가 보면 아주 근대 정신이고 좋은 것 같아도 이제 한번 보세요. 중세 때는 성경이 있지만은 그 라틴어로 설교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집에 가란 말만 알아들어요. 미사란 말이 집에 가란 말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사 이 말이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집에 가란 말이에요. 집에 가는 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알아들어요. 이제 이건 뭐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기독교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가 뭐냐? 성경 대신 이제 읽을 거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예요. 막 그 여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능적인 그런 조각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예요. 좋게 보면 인간의 발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가운데 무슨 중간에 또한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문주의를 하지만은 기독교를 붙들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는 유럽에 가보면 에라스무스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옥스퍼드 가도 에라스무스고 저 독일 가도 에라스무스고 그 에라스무스예요. 최고의 인문주의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해요. 기독교 인문주의자. 기독교 인문주의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지식이 뛰어나서 인문주의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없어도 어떻게 보면 성경 없어도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식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합니다만은 다양해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인문주의자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 인문주의자라고 해요. 기독교 인문주의자. 저 불란서에 가보면 부데라는 사람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에라스무스 곳곳에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사실상 성경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15세기까지 계속돼요. 16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이 가운데서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산업혁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자꾸만 기독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이게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은 인간적인 개발은 좋지만 기독교 좀 멀어지는 거예요. 뉴턴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과학적 진리는 맞지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쉬고 계시고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 자연에 친해지고 성경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 중에 인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가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낭만주의가 일어나요. 낭만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자연주의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모두의 말을 꺼내는가 하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에 종교개혁 다음에 일어난 건데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성의 빛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본성의 이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떠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모든 만물에 있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제일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 역사를 르네상스부터 주로 14세기부터 해서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인간 개발은 좋아요. 중세로부터 인간 개발. 그 르네상스는 인류 문명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종교개혁이 없다 그러면 사실 르네상스로 인하여 기독교는 몰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성의 빛과 본성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보면 다 지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지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도 있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말이요. 아주 그냥 문예 활동도 잘하고 또 세상에서 기업 활동도 잘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또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누구라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19절과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로마서는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인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똑똑한 사람. 주 안에서 똑똑해야 되는데 그냥 똑똑한 사람.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탐구하면요, 절망에 빠져요. 세상에서는 몰라야 살아요. 알면 회의론에 빠져요. 알면 태폐주의에 빠져요. 알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세상은 적당히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전부 다 절망에 빠져요. 왜요? 그 아는 것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는 것이 영원한 궁극적인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사실상 지극히 위험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기술을 알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은 좋지만은 뭔가를 세상을 누가 지었을까? 저 달은 뭐고 저 해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가장 즐거운 게 그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강대하시다는 그의 아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앞에 계신 것 같고 이런데 이제 기도하면 모든 곳에 계신, 모든 계신 곳에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바로 3장 16절 앞에 있는 그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만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해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흘러가는 계곡의 물을 모릅니다. 전부 부대끼입니다. 부대끼입니다. 예? 근거적인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부대끼입니다. 예? 그래서 낭만, 자연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바로 옆에 태폐가 있어요. 태폐가. 낭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태폐주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태폐주의. 그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궁극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아니 한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가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독할 거며,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어디에 기록하게 하셨나요?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똑똑해도 그 똑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문주의. 대학교에 종교학과 이런 데가 가보면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계시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다,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바로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을 예수께서도 받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먹느냐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느냐. 우리는 성경을 먹어요. 성경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섭취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섭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그런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문자를 주셨는지 아냐?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영배 교수님이시란 분이.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가지고 교통수단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이 성경 기록하려고 준비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한국 언어를 주신 것은 한국어 성경을 만들으라고. 영어를 주신 것은 영어 성경을 만들어. 틴델이나 위클리프 이런 분들이 영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독일어를 주신 것은 독일어 성경을 만들으려고. 루터가 독일 성경 번역했다. 불란서어를 주신 것은 불란서어 성경을 만들려고. 칼빈의 사촌 올리베땅이라는 사람이 불란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불어가 있고 독어가 있고 각국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글은 누가 번역했습니까?
이수정, 로스, 이런 분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를 주신 것은 바벨탑 쌓아서 한 문자를 가지고 교만해서 인간끼리 교통해서 하나님과 합세해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하나님과 맞서보자는, 그렇게 하라고 문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자 주신 것은 그것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주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언약 맺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하영 가운데 계시고, 어떨 때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떨 때는 임재하시고, 어떨 때는 대면하시고,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딱 모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라고 하면 돼요. 왜? 그리스도의 소식이니까. 그럼 구약은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소식이죠.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산산복음에 말씀하시고 그것만 아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 신약을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이제는 그리스도의 기록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모든 성경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4장 4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두 번이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또 모든 율법에서 시편에서 기록한 것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고, 또 44절에 가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이 바로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오직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루터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도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헤매보고 그렇게 공부도 해보고 수도 사도 돼보려 어거스틴 수도원에도 들어가보고 온갖 검역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루터를 그냥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그냥 저 비텐베르크의 성경 교수로 보내버려요. 그것 때문에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루터가 거기 가서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면서 성경을 넘기다 보니까 아하, 그게 루터예요. 성경이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뭘 발견했어요?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루터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24절 그런 말씀을 루터.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지만 갈라디아서. 그게 종교개혁. 우리의 이 개신교가 뭡니까? 바로 성경을 먹는 종교입니다. 우리. 들고만 다녔으나 들고 다니면 인문주의자예요.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독일에서 학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구텐베르크 박물관이라고 가봤습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 우리가 알다시피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로 할자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보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1234년인가 1377년인가 우리나라는 그 전에 벌써 있잖아요. 지지신경이라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지 통하고 외국에 가면 그때 그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도. 인쇄술이 왜 발전했느냐. 아까는 우리가 왜 문자를 주셨느냐. 성경 기록하게 하려고. 왜 인쇄술을 가르쳐 줬느냐. 인쇄술은 분명히 인문지식이죠. 인문지식이에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전부 다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가 할자술, 인쇄술을 발견해서 꼭 찍어내잖아요. 이때까지는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찍어낸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 뭘 합니까?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 가니까 이미 그때 성경이요. 요만한 것도 성경이 있어요. 요만한 성경도 벌써 만들었어요. 이렇게 깨알같이. 이제 프라이드죠. 이렇게 작은 글씨도 찍어낸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 전기기관차 발견하고 이런 것도 인간이 자기 지식 아니라 복음 잘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주신 수가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그리고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성경은 믿음의 규범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마주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겁니다. 믿음은 마주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가까이 마주보는 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믿음, 이 말씀의 규범이 뭐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법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규범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냥 우리가 말 좋다고 막 번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 이거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라틴어에서 번역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영감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영을 알고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행사를 위하여 주시는 것. 그게 아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럼 뭐예요? 신령한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령한 책이란 말이에요. 왜 신령한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어제 계시고 오늘 안 계시고 내일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성령은 뭐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그 동일한 성령으로 오늘 역사한다고요.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를 감동시킨 그 성경은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가 모세의 오경, 우리가 금요일 날 민수기 읽을 때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그 진리의 기록이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예요. 그래서 중세가 너무하다 해서 뭔가 중간 절충주의로 가보려고 한 게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세상 책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나와요. 세상 책에는. 제가 불란서 가보니까 부대라는 사람이 시청에 딱 이름이 부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기독교 인문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제중간한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같이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성경. 뭐 잘났다 못났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 먹어라. 달도다. 우리가 연말에 설교했듯이 에스겔에게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받아 먹습니까? 성경이 먼저 종인데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먹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맞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심령의 말씀, 이제는 우리 안에 기록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이제는 듣게 하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고 전부 성령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패역한 일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요. 그 일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금방 말씀드렸던 신앙과 삶의 규범이다. 이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지만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 하지만은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또 믿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사실상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는 것입니다. 꿀성이보다 달다. 10편 19편에 나오지만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성경 말씀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아멘. 성경을 먹어야 힘이 나요. 성경을 먹어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성경을 먹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요. 다른 거 암만 먹어도 힘 없어요. 뭐 물질 아무리 먹고 음식 아무리 먹어도 음식에 치여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꿀송이보다 달라. 꿀송이보다 달다. 왜요?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묻지 마세요. 성경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믿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고 삶의 규범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충분하고 그것이 완결됐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도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신앙생활은 다다 익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족한 줄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저 많으면 좋다. 액세서리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거 많이 걸치면 그중에 뭐 한 가지 있겠지. 그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나옵니다. 18절과 19절. 18절에는 더해도 안 되고 더하면 재앙을 더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 자꾸 더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재앙을 더하는 것입니다. 말씀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신 말씀이 뭐가 부족하다고 더 더합니까? 우리가 시편 150편이 뭐가 더 부족하다고 더합니까? 시편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도마 복음이 있어야 베드로 복음이 있어야 됩니까? 딱 정경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족하지 뭐 주신 말씀은 안 받고 저거 이상한 거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딱 말씀했단 말이에요.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계시록에 재앙을 더할 것. 계시록에 재앙이 나오잖아요. 예? 일곱 대접, 일곱 인, 예? 계속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 그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그리고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에서 빼버리겠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뭐 우리가 무슨 자질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또 새하늘 가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네. 그때 우리 계시록에 7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가 복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순교자들은 성경을 목에 걸고 화형당했습니다. 성경을 목에 걸고 화형당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길래 순교자들은 성경과 함께 파묻혔습니다. 살은 사람을 그냥 파묻어 버렸습니다. 성경과 같이. 이 성경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길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우리 강단에서 성경 외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서론에 조금 이야기한 것은 그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더 그 사람들이 무술 수가 있다. 저도 유학 가보고 이러면 신학교 다닌다고 다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굳이 성경이냐. 좀 일반 정서적으로 좀 착하고 서로 누구라도 알아듣게 서로 원만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붙들고 사랑해야지 성경을 놓고 사랑하지 마라 이거죠. 성경을 붙들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게 끝사랑이고 그게 아가페죠. 그게 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순교적 사랑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고귀한 게 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다. 믿어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 얹혀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겁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건면할 때 그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공로 보고 구원하신 성도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복음서에 열심히 뭐 했으니까 구원 이룬다고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달라트라는 말이 선물도 되지만 은사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예요. 일하라고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안 받으면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선물로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산 것도 은혜다. 그 결론이라고요. 그게 어거스틴 신학의 결론이라고요. 산 것도 은혜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공로주의, 자질주의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냥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뭘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그래서 성경을 믿고 움직이면 은혜고 감사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요?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다. 그 말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저는 신앙이란 말은 잘 안 써요. 믿음. 믿음. 같은 말이라고 해도 믿음.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잣대다. 준칙이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같이. 아멘. 말씀을 먹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 먹고 교회 일 하지 마세요. 말씀 먹고 교회 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인자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성경을 먹고 움직여야 쉼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상의 나그네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을 먹고 열심히 움직여. 그 움직이는 것도 달란트 주셔야. 달란트가 뭐예요? 은사, 선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 내 인생의 동반자죠. 성경이 내 인생의 좌표죠. 그래서 성경 하다가 하도 성경 하니까 그냥 목에 걸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하고 같이 파묻어버려요. 우리의 삶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성경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오늘은 전반부만 봤습니다. 1장 5조까지만 봤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감사가, 또 영광이, 상급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기록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소경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의 생명의 진리의 그러한 구원의 도에 서서 믿는 도리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꿀같이 먹게 하시고 말씀 먹고 움직이고 말씀 먹고 말하고 말씀 먹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컨대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저 중국의
그 우한 주변으로 신음하는 많은 그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치게 하시고, 또 우한에도 우리 한인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국내도 또 아버지 환자분들 빨리 쾌유되게 하시고, 또 더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건강하게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